우리나라에서 고집하면 알아주는 성씨가 셋이 있습니다. 최씨, 강씨, 안씨. 저 뒤에서 서씨 그러고 있어요. 최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래가 고려 말 그 최영 장군이 조선을 개국했던 이성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평생에 탐욕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취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청렴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는데, 정말 그 뒤에 그 장군의 묘에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았다. 그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사실 핵심은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청렴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에 바뀌어지면서 고집 센 사람을 뜻하는 말로 그렇게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최 씨와는 동업을 해도 안 씨와는 동업을 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안 씨가 있나요? 근데 사실 아까 저 뒤에서도 서 씨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둘째라면 서러워할 만큼 고집스러운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 경고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요나 선지자의 활동지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실 최고의 전성기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래도 꽤 괜찮았었던, 정치적으로는,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는 꽤 괜찮았었던. 근데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국들, 새로 막 올라오는 세력들과 그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틈이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래도 꽤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뭐 태평성대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쪽 지역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있어서는 위협적인 존재인 건 틀림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그 심판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는 그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곳에 가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너희들의 악이 지금 끝까지 찰 때까지 찼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주신 말씀 따라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요나의 선택은 오늘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은 사실 이렇게 되게 구체적이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들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다메섹을 진멸하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 역사적인 시간들 속에서 아말렉의 어떤 그 불순종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끝자락까지 왔던 그 시기가,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진멸하는 자리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약속, 그 명령을 듣고 나갔던 사울 왕이
전체를 다 전멸하지 않죠.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죠.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남기자고 했다. 그리고 남긴 이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사람들의 반응들은 알면서 그 일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은근슬쩍 넘어가든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사실 대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요나의 모습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뭐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말씀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약 8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정말 먼 곳이죠.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심판을 선언하라,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만약에 핑계를 대려고 했으면 너무 멀어서 가다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요나는 아예 그쪽에 방향조차 잡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이스라엘로부터 그 니느웨가 동쪽으로 800km라고 한다면 다시스는 서쪽으로 400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 정반대로 5배나 더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것이 요나의 이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맘먹고 나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에서 두 번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이제 도망하는 피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나가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의 5배나 먼 곳으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려고 딱 왔는데 보니까 그걸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그 히브리 원어를 좀 봤더니 명확하게 마침내라고 하는 그 때마침 그런 표현의 그 단어로 사용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갔더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쪽으로 와 있더니 마침 그곳에 반대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딱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 드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곳과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그 길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가서 한참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었겠지만 때마침 그곳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착각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혹 잘못 알았나? 그렇게 됐던. 하지만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하는 걸 봐서는 적극적으로 여전히 도망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게끔 그 상황들을 한 번 더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닫아주세요. 제가 전에 종종 그런 말씀 드렸죠. 그거는 상당히 하나님 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신앙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탁 베껴서 그 안에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 전가예요. 왜냐하면 요나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명한 말씀과
환경 속에서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신의 생각과 환경을 딱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과정도 없어요. 그냥 그는 말씀 듣고 나서 곧바로 반대편으로 돌아서 그냥 내달았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인 선지자가 왜 그렇게 그 말씀에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 것을 뒤에 가서 보면 더욱더 선명하게 확인이 되는데,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멈췄어요. 왜냐면 요나가 억지로 가서 심판을 경고했더니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심판을 스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에 요나가 화가 났다.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왜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나는 그것을 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온전한지도 알았고, 4장 2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고 한다면 니느웨에 심판하시려고 지금 그 심판의 자리가 끝까지 샀는데, 혹이라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지 않아요. 왜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들이 멸망해야지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의 선택을 한 거죠. 민족을 향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주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민족을 선택했다. 다분히 요나 안에는 하나님보다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정말 철저하게 믿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나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요나의 이런 모습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오해나 잘 몰라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정말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정말 지켜주실까? 그런 것에 대한, 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의심, 믿긴 믿는데 과연 이 일에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미지수, 혹은 그분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요나의 경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선택해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이런 얘기도,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 사는 성경은 그 니느웨에 사는 백성이 12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을 다 죽이는 것을 요나는 선택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을 아니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알 때 그 길을 쫓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쫓아가느냐,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순종은 결국 그분을 쫓아가는 데 있고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어지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어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신앙의 그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자신이 쥐고 있는, 그래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마저도 자신의 뜻과 배치되어지니까 스스로가 포기하는 선택을,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정반대에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요나가 그만큼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고집이 그만큼 강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안 돌아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2장 부분에서 이제 그가 결국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게 되어지지만, 어쨌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서도 우리가 뭐 요나와 같은 모습의 메시지를 받고 그 일들을 똑같이 하는 어떤 사역의 사역자로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자리들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요나처럼 그분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내 안에서 그 일을 따를 때 선택되어져 나오는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일을, 요나와 같은 케이스로서 살아가는 선택이 있던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다른 경우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그분의 마음은 잘 모르는, 혹은 그분의 마음은 아는데 그분의 능력을 모르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루어져도 문제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미천한 우리들의 삶의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계획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 인생의 미래의 모습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 비교해서 어찌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나을 수 없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모르니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지,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고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기본,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는, 정말 혼란케 만들고 혼잡케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쫓아가는 그런 신앙과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편이 이 혼란의 여전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재정돈되어야만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적인 것들 속에서의 선택들,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좀 주변적인 것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정리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사실 그 선택이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그냥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한 자유가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이니, 그 본질을 알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길이 훨씬 더 자유케 되어져요.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으면 자꾸 껍데기를 붙잡아요. 그거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붙잡으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떤 자리들 속에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앞에, 혹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그러니까 요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나는 싫은 거였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싫은 거였어요. 얼마나 대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 말씀 좀 더 보겠지만, 또 한편에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극히 자비로우셔요. 이렇게 손가락을 꾹 누르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미물에 불과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대놓고 대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판에 가서 막 대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막 위로해 주시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요나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다른, 선지자의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다른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의 이 혼란함의 자리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것을 다시금 정돈하는 시간이고, 오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혹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안에서 그것에 갈등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모습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든 아니면 사역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자리 속에 있던 그와 같이 그분의 말씀 앞에 딱 정면으로 서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리가 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쫓아야 할 것은 그분의 마음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거든.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끊임없이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안에 있지, 그 안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때 끝까지 미루시다가 결국 그때에 이루실 주님의 일이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부딪히는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함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결말을 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는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한 기도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결국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문제는 언제면 우리 능력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우리 능력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졌겠습니까?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하는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우리들 안에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니,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의 흥망성쇠는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에 있지 않고 그의 순결함과 그의 거룩함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잊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핍박이 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염려할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 선명하지 않고 내가 싫음에 그분을 불순종하거나 몰라서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몫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